자, 여러분은 운명을 믿습니까? 인간에게는 운명이 있다, 정해진 운명이 있다, 이것을 믿느냐는 거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운명을 또 예정을 옛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팔자예요. 팔자에 관련된 우리 옛말도 많이 있습니다. 팔자는 독에 들어가도 못 피한다. 사람은 팔자대로 살아간다. 이 도망 저 도망 다쳐도 팔자 도망은 못한다. 뒤로 오는 호랑이는 속여도 앞으로 오는 팔자는 못 속인다. 하여튼 팔자는 피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운명에 관한 그런 우리의 어떤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운명을 알고 싶어요. 나의 운명은 어떤 운명인가? 앞으로 운명은 어떤 운명인가? 내가 타고난 운명은 어떤 운명인가? 만약에 내 운명을 잘 봐주는 점쟁이가 있다면 다 가고 싶을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몰래 갔다가 아이고 거기서 목사님 장로님 서로 만나버렸네. 그냥 이렇게 운명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최고의 운명을 봐주겠습니다. 운명, 팔자, 이것을 성경 용어로 하면 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연 우리 인간에게는 예정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모든 인생에 대해서 예정을 해놓았는가? 아니다. 그런 게 어딨냐?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수고하기에 따라 달려있지. 과연 무엇이 맞는가? 만약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운명을 예정해 놓았다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네가 뭘 할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오늘 밤에 또는 내일 내가 뭘 할지 계획은 했으나 그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일 꼭 산에 갈 거야. 천만에 너는 산에 절대 못 가. 난 죽어도 갈 건데요. 못 가. 하니까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 일에 대해서 내 생각조차도 내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불만이 막 생겨요. 그럼 내가 못생긴 것도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왜?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나 왜 이렇게 사고나게 만들었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뭐 때문에 나를 사고나게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쌓이겠죠. 그리고 또 그러면 예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말라고 전도합니까? 교회에서 왜 전도하라고 난리칩니까? 그냥 놔둬도 지가 뭐 올라오면 오겠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끌어당겨놔도 지가 뭐 교회 안 올라오면 뭐 왔다가도 언젠가 나가겠죠. 우리가 왜 그냥 그걸 손을 써야 돼요? 다 정해진 건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럼 노력과 수고는 왜 해요? 그러면 쎄파지 해봤자 소용없는 사람 소용없고 가만히 뭐 있어도 뭐 되는 사람 되고 정해졌다면서요. 그러면 또 인간의 노력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나의 운명은 과연 그럼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되지? 진짜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너는 지옥이야. 왜요? 또 왜 지옥이에요? 너 진짜 예수님 얼마 잘 믿고 교회 얼마 잘 다니는데요. 너 지금 잘 믿는 것 같지? 나중에 너 분명히 안 믿게 될 거야. 너 믿을 건데요? 두고 봐. 너 안 믿게 될 거야. 그래서 결국 너는 교회를 욕을 하기까지 하면서 넌 지옥 갈 거야.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나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너무 간담이 서늘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는 어떻게 해서든 너는 천국 가게 돼 있어 하면 너무 기분 좋겠죠. 만약에 내 운명이 그렇게 안 좋게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하지?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최고의 운명을 봐주겠습니다. 복채나 든든하게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제 그 운명에 대한 복채를, 내 인생을 복채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운명을 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그 예정이 있느냐 없느냐는 일단은 먼저는 창조자에게 한 번 더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든 자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유일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자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신 책은 성경책밖에 없으니까 성경책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참고로 이 기독교의 예정에 대한 교리는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그 예정 교리는 일단은 절대주의가 있고요. 이 절대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 내가 왜 자유의지 없어요? 내 대학 내가 선택했는데 네가 선택한 게 아니야. 네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A 대학에 B과를 가라고 딱 정해놨거든. 근데 네가 B 대학 가려고 하다가 내가 A 대학 가야지.
내가 막판에 선택을 했어. 막판에 네가 선택한 게 아니라 원래 A 대학 가게 돼 있었어. 자유의지? 너가 자유의지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자유의지가 아니야. 정해진 대로 너는 그냥 예정된 길로 왔을 뿐이야 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이 또 있어요.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릴 수가 없다. 여기는 성령을 거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뜻으로 너는 이렇게 가라 하더.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했지만 그렇게 갈 줄 알았죠, 성령님. 저는 이렇게 갈 거예요. 메롱.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거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 자유의지가 없고 성령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속죄나 구원도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사람에 한해서 제한적 속죄, 제한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도 가늠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보편적인 속죄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속죄가 될 수 있고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주의에서는 하나님은 먼저 예정을 하시고 예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장군 될 거다 했는데 장군 됐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너가 기골이 장대하고 하는 꼴을 보니까 너 장군감 하면 좋겠네. 예지를 먼저 하고 그리고 너 장군 될래? 예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기독교 신학에서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근데 여기가 켈빈주의고요. 여기는 알미니안주의라 그래가지고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많이 좀 옹호를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에서도 운명이 있다. 무슨 운명이 있냐?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하기 나름이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개신교의 그 신학적 조류는 아주 근본주의예요. 근본주의는 극보수주의예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미국과 우리나라에만 굉장히 판을 치고 있는 극보수주의. 여기에 거의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왜 말이 안 돼? 못 믿는 게 믿음이지. 너 자꾸 딴소리 할래? 지옥 보낸다 그냥. 지옥 간다니까? 지옥 갈 놈이구만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말도 못 붙이게 하는 주의가 우리 한국 신학의 기본 원조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죠. 자, 그래서 신학적 조류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라면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왜 전도할 필요 뭐 있어?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있어? 될 대로 그냥 가는 거지 뭐. 전도하지 마. 그래도 전도해야죠. 야, 네가 저놈이 지옥 갈 천국 갈 네가 알게 뭐야? 제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 갈 사람은 네가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어. 무조건 지옥이야. 그러니까 냅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어떤 신앙을 가르치면서 또 전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또 모순이죠, 사실. 자, 그러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느냐? 첫째,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8장 29절에 3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대요.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사람을 미리 다 아시고 딱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6절 이하에는 보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예정의 뜻을 따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원한다고, 나 하나님 잘 믿을래요? 저는 구원받고 싶어요. 원한다고 되냐? 아니야. 다른 박질 한다고? 그건 뭐냐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되겠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예정의 뜻을 받아서 될 사람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유다서 1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미리 예정하셨다. 어떻게 미리 예정하시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고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으로 우리 인생을 다 정해놓으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태전에 이미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태중에 있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정상인지 좀 이렇게 뭔가 좀 장애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이성적인 사람인지 아주 감성적인 사람인지 예술성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때
태전에 이미 다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심지어 더 나아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창세 전부터 정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45억 년 전부터, 심하게 말하면, 아니면 좀 더 뭐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500만 년 전부터, 아니 인간이 생겨나기 200만 년 전부터, 아니면 우리 당군 할아버지 4300년 전부터 내가 1965년도 몇 월 며칠 날 태어날 것을 딱 아시고 너는 무엇이 되라 라고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요? 내가 다 아니까, 다 봤으니까. 그러면 아니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말씀 그렇게 막 너무 심하게 하시네 진짜. 하나님 뭐 진짜 꼽네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그럼 이거 한번 들어봐봐. 어때? 한번 생각해봐봐.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이제 토기장이가 있는데,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으면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겠느냐. 그리고 그 앞에 네가 뉘기에 실문하느냐 이렇게 째려보면서 따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켰다며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지옥이에요? 지옥 예정해 놓았기만 해봐라 진짜. 데모할 거다 진짜. 촛불 들어버릴까 그냥. 그리고 실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아, 네가 누군데 감히 내게 실문하냐 하나님께. 이야기 들어봐.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다가 기분도 꿀꿀한데 에이 콱 찌개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 장인들이 잘 만들어 놓고 에이 하고 막 깨는 거 있으면 그 내주지 그냥. 진짜 사람 진짜 성격도 참 이상하네 진짜. 내주지 그냥. 아니 그거 좀 싸게라도 팔지 뒤로. 짝퉁이라 하면서. 근데 지지도 가난하고 자기 부인 되게 막 고생시키면서 그 막 깨고 이런 거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 토기장이 막 그렇게 한다니까요. 에이 콱 쪼개버리고. 하나는 정성을 다해서 너무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찌개진 토기가 아니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쟤는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데모해버릴까 보다 그냥. 그러면 토기장이가 야 내가 토기장이야. 네가 뭔데? 내 기분 내 마음대로지. 내가 찌개면 찌개는 거지. 꼬우면 네가 토기장이 해. 그렇게 할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한테? 이렇게 하니까 권한이 있죠. 나도 그렇게 하니까. 그럼 또 그걸 하나님이 그냥 만들다가 찌개면 어떻고 좋게 만들면 뭐 어때? 토기장이도 그렇게 하는데 토기가 그게 따질 계제가 돼? 기분은 되게 나쁜데 할 말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나도 창조자가 될 걸 진짜. 이렇게 사실 절대주의 입장으로 막 이야기하면 사실 반박하기가 참 애매해요. 기분은 되게 나쁘지만 반박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하죠. 그럼 전도 안 하겠습니다. 전도할 필요도 없네요. 저 열심히 안 살 거예요. 그리고 저 착하게 살고 노력 안 할 거예요. 내가 예배 왜 나와요? 기도 왜 해요? 내가 그냥 된 놈이면 기도 안 해도 되겠죠. 기도 안 해도 언젠가 막 기도하고 싶어 미쳐지겠죠. 교회 나오고 싶어 미쳐지겠죠. 그래서 열심히 믿겠죠. 그럼 되죠 뭐. 근데 내가 왜 노력을 왜 해요? 싫으면 안 해요. 싫으면 내가 예정이 안 됐나 보다. 예정이 안 되고 노력해봤자 무슨 소용이겠어. 노력 실컷 해봤자 지옥 갈 건데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러다 진짜 교회 가고 싶고 미치면 그때는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으니까 가야죠.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얼음장을 놓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만 있고 사람의 주권은 없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요 후회라는 게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후회라는 것은 선생님 말씀처럼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는 후회하는 거다. 일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요 앞에서 차를 막 건너면 무단으로 막 횡단을 하면 차가 와서 딱 나를 칠 거다 그 알고 내가 건너요. 알고 건너다 딱 치면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말 맞지? 봤지? 이렇게 하고 후회 안 해요. 근데 내가 이 길을 건너면 뭐 괜찮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황 치였어요. 내 건너지 말걸. 후회를 하죠. 왜냐하면 앞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후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에는 첫 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이 왕을 딱 세웠어요. 첫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첫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중하게 골랐겠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았거든요.
되게 잘 뽑았어요. 근데 이 사울이 나중에는 가다가 자꾸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 베냐민 지파 제일 작은 지파인데, 제일 작은 지파의 사람들의 기대를 다 무시하고 제일 작은 지파에서 왕을 딱 세웠는데, 세상에 이놈이 딴짓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울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도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다 아셔서 예정을 하신다면 왜 후회하시지? 아셔놓고 봐, 내 말 맞지? 사울이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아싸, 이래야 되는데 왜 후회를 하실까? 후회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하나님이 한탄까지 했어요. 후회는 내가 하지 말까 이거고, 한탄은 내가 미쳤지,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한탄이잖아요. 한탄까지 하시더라니까요. 창세기 6장 6절,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내가 왜 사람을 지었던 거 한탄을 하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하나님이 뉘우치기까지 한다는, 뉘우치기까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이 다 내 잘못이야. 사무엘 하 2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한탄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눈물 흘리며 한탄하고 내가 바보지, 내가 왜 그랬을까, 뉘우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후회도 하고. 그거 왜 그러냐?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뭐 다 예정했다 그러고, 창세전에 예정했다 그러고, 뭐 태중에 예정했다 그러고, 왜 못해? 토기장인데, 왜 못해? 내 마음대로 만들었는데, 내가 다 만들었는데, 그랬다가 또 후회도 하시고 한탄도 하시고 뉘우치고, 뭐야 도대체?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 그래서 스님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뒤져 보니까 절대예정도 이 구절뿐만 아니라 수백 군데의 구절이 있죠. 근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구절도 너무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수백 군데 또 다른 분위기의 구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잘 알만한 것만 골라보면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너가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의 의중은 뭐냐? 따먹지 말고 죽지 말라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네가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따먹지 마라. 하나님 의도는 따먹지 말라. 근데 내가 따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먹지 말았을 때는 살고 따먹어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 살느냐 죽느냐는 누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따먹고 죽을 거야 이게 아니고, 저는 안 따먹을 건데요.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너는 따먹고 죽어. 그렇게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따먹는 날은 죽으리라. 따먹지 않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만 내 바람은 네가 따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누구나 교회 안 다녀서 다 아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지 않으면 내가 준다는 보장을 못 하겠네. 하나님 의도는 네가 구해서 받아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구하지 않으면 그건 보장 못 해. 그러니까 제발 구해서 받아. 근데 구하냐 구하지 않느냐는 선택권은 인간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몰라. 이거 완전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화장실 가도 이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문에도 많이 붙어있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라 이거예요. 근데 네가 믿을지 안 믿을지 난 모르겠다. 제발 믿으라. 안 믿으면 구원 보장 못하지, 장담 못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인간이 선택권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고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근데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데 안 믿을지 난 모르겠네. 제발 믿어다오. 안 믿으면 구원 보장 못해 라는 선택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하게 결과가 오픈되어 있는 거고, 그 선택권 누가 지고 있냐? 사람이 지고 있다는, 키는 사람이 지고 있지 하나님이 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노심초사하면서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제발 믿으라, 제발 믿으라, 제발 구해라, 제발 따먹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인간이 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4절. 마가복음 5장 34절에는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누가 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나은 거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안 믿었으면 그 장담 못하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성경에서 한 입으로 두말하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춰야 되냐 도대체. 그래서 도대체 절대예정의 대표 하나 나오고 상대예정의 대표 하나 나오자. 대표끼리 한번 상대를 해보자. 이거 다 비교하려니까 너무 정신없다. 수백 개가 있고 수백 개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까 절대예정의 상대적으로 한 방을 꽉 그냥 결론을 꽝 도장 찍어버린 게 뭐냐면 토기장이거든요. 야, 토기장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도 되죠. 갑자기 기가 확 죽어버린 거예요, 따지다가. 근데 상대주의 입장에서도 토기 비유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20절에서 21절인가요?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한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자, 잔치날이 되었는데 어느 그릇을 잔치 그릇으로 쓸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릇은 원래 사람을 비유하고 있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의 비유를 우리가 생활 속에 다 쓰고 있어요. 구름대 같이 모였다 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기 잡으러 가자. 큰 고기네. 큰 그릇이네. 그릇은 사람을 비유해요. 여기도 그래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는데 어느 그릇을 쓸 것인가.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를 그릇을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미 이 문구 자체에서. 그러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걸 어느 것을 쓸지 모른다고 당연히 금그릇 써야 되겠죠. 근데 당연히 금그릇 쓰는 게 아니고 딱 가봤을 때 금그릇 아이고 아깝다 녹이 쓸었네. 아이고 은그릇 아이고 때가 묻었네. 시간이 없네. 이거 지울 때 시간이 없는데 할 수 없지만 질그릇이라 써야지. 이거 깨끗하네. 일단 급한 대로 이거 쓰자. 이거라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가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네 같으면 금그릇에 때가 잔뜩 묻는데 그걸 갖다 걸어서 쓰겠냐 금그릇이라고? 아니야. 정해진 거 아니야. 질그릇이라고 해서 포기하자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했더니만 주인이 그거 쓰더만. 아까 나온 로마서 9장에 나온 얘하고 디모데 후서를 보면 동일 시대죠. 시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동일 인물이 썼어요.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죠. 그 소재도 똑같아요. 소재도 똑같은데 완전히 그냥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 사람 못 믿을 사람이네 진짜. 디모데한테 이런 말 했다가 로마서 편지 쓸 때도 이렇게 썼네. 진짜 이랬다 저랬다. 드디어 내가 이거 하나 찾아냈다. 에이 진짜 못 믿을 사람. 왜 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했을까라는 거죠. 이걸 풀어버리면 전체적으로 절대정과 상대정의 그 비밀을 그 관계를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아이를 낳아요. 이남 이녀. 이남 이녀면 좋겠다. 저는 딸 하나밖에 없지만 그 이남 이녀 아들, 딸 이렇게 있다면 아들은 여보 우리 아들은 뭐 할까요? 우리 아들은 요즘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최고지. 기업 가자. 기업가에서 그냥 사회 공헌도 하고 그런 봉사도 하면 좋지 않겠냐. 기업가. 오케이. 둘째 아들은 뭘 하죠? 둘째 아들은 아직까지는 의사가 대생 같아. 자, 의사. 근데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의사 한다면 좀 괜히 좀 챙기니까 인수를 베풀어서 아프리카 난민을 돕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여튼 의사. 우리 그래 속물 아니에요. 하여튼 의사. 딸은 뭐 하지? 요즘은 이 한류 바람을 타고 이 연예인이 최고지. 좋아. 세계에서 제일 잘 가는 걸그룹. 또 딸은 또 뭐 하지? 요즘 또 이제 뭘 하면 요즘 잘 나가나? 교수 어때? 대학 교수. 유명한 대학 교수. 자. 근데 여보 우리가 너무 좋은 것만 다 한 거 아니야? 또 양심이 좀 있지. 이거 너무 해도 심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생각해도 좀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하나 더 낳아가지고 아니 우리가 이거 다 해버리면 세상에 사기꾼은 누가 하고 세상에 범죄자는 누가 하고
세상에 좀 그렇게 뭐 루저는 누가 하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하나 얘는 갖다가 뒷골목 용팔이 시키자. 그래도 이 정도 해놔야 우리 양심이 서지.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들이 4명이 아니라 아들 10명을 낳아봐요. 다 좋은 것만 다 하지. 다 좋은 것만 다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직까지 뱃속에 아직 태중에 있어.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몰라. 태중에 이미 예정을 해버려요. 얘가 똑똑한지 공부를 좋아하는 애인지도 몰라. 공부도 시독하기 싫어하는 애한테 의사 딱 예정해버려요. 심지어는 아직 창세전이에요. 창세전. 창세전이 뭐냐면 지금 둘이 연애하면서 지금 우리가 아들을 낳는다면 이 아이한테는 창세전이잖아요. 창세전이 자기한테. 창세전부터 예정을 해버려요. 그냥. 뭘로? 제일 좋은 걸로. 무슨 권한으로요? 내 마음이지 뭐. 다 좋은 걸로 예정을 해버려요. 근데 다 이렇게 되느냐?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야, 너는 의사가 되려면 있잖아. 그래도 공부 좀 해야 돼. 좀 할 줄 알아야 돼. 아, 공부 너무 하기 싫어요. 야, 너마 공부 좀 해서 의사 돼야지. 너 공부 안 하면 용팔이 된다? 아빠 내가 용팔이 되는 거 바래요? 아니,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만 네가 안 하면 네가 용팔이 된다니까. 아빠라고 해서 네가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못되지만 하고 그냥 맨날 놀고 그냥 나쁜 짓만 하는데 너를 의사 만들 재간은 나는 없어. 아빠는 모든 걸 다 해줄게. 네가 공부하고 싶던 공부하 책 사달라면 책 사달라.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다만 네가 해야 될 거는 네가 해야 돼. 안 그러면 아빠도 어쩔 수 없어. 대통령 하랍이라도 못해. 그래서 제발 공부 좀 해. 안 하면 너 용팔이 될 수도 있다. 했는데 결과가 용팔이가 된 거예요. 그거는 자기 아버지의 책임이 아니라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한쪽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택함 받은 자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 스스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예정을 딱 받으시고 이미 이게 예수를 믿게끔 하나님께 딱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모든 걸 좋게 예정한다는 거예요. 나쁘게 예정 하나도 안 해요.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너가 그런데 잘해야 그렇게 되지 잘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라고 상대적으로 결과가 오픈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이야기가 다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들처럼 내게 가장 좋은 것만 예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 전부 다 천국 예정받았다는 거예요. 다 천국. 아니 보세요. 저는 좀 나쁜 사람인데 제가 아무리 그래도 저보고 천국이라는 거 좀 제가 이상합니다. 제가 좀 민망합니다. 저는 알아서 좀 괜찮은 좀 덜 힘든 지옥에 보내주세요. 그래도 만족합니다. 아니야, 너 천국. 민망한데 그냥 가 빨리 천국 가.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기 싫어요. 너 안 오면 그쪽으로 가면 거기는 진짜 험난한 길이야. 제발 거기 가지 마. 근데 저 친구들 절로 가잖아요. 선배도 절로 가잖아요. 우리 교수님 저 길이 좋다는데요. 가지 마. 글로 가면 큰일 나. 거기 가면 가시밭길이라니까. 그래서 저 갈래요. 가시밭길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시밭길 가다니까 가시가 막 찔러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 막 사고 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당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하늘이 무심해요? 누가 그렇게 가라 했나요? 지가 키역코 가면서 그냥 졸면서 전봇대 차를 들이받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것도 안 막아주시고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차도 안 막아주시고 사고도 안 막아주시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가라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저 선배님 따라 이 길에 왔는데 이게 웬 가시밭길입니까? 인생이 가시밭길인가요? 하니까 원래 인생은 가시밭길이야. 근데 너는 한 10방밖에 안 찔렸구나. 보통 평균 한 100번 찔리거든. 너는 행복한 거야. 나는 행복한 거보다 야 100번 찔렸지 난 10번 찔렸다 하고 행복해하고 이러면서 인생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근데 왜 그 길을 가냐는 거예요. 다 천국을 예정해놨는데 천국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사정 들어보시라니까.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너 사람이지. 네, 사람이면 무조건 따라와. 설명이 필요 없어. 들을 필요도 없어. 무조건 이게 길이야. 그런데 나는 싫은데요 라고 딴 길로 간다는 거예요. 딴 길로 가면서 자꾸 그냥 하나님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그 말을 자꾸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입장을 정확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95%다 해주고 인간에게 5%만 하라 하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100% 다 해주시면 어때요?
엄마가 전지전능한 엄마가 되어서 갓난아기한테는 전지전능한 신고 같지만은 그 아기도 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숨도 쉬어야 되고 젖도 빨아야 되고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해줘 엄마가. 그렇지만 본인도 책임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그냥 우리 태어날 때부터 무조건 하나님을 딱 믿게 만들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 믿게. 우리가 동물이든 뭐 저기 사람이든 간에 본성적으로 무조건 뭐 식욕이 있고 그리고 뭐 목숨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우리 보세요. 조그마한 미물 같은 경우도 내가 살 다가가면 막 도망다니 이리 도망다니 저리 도망 난리가 났어요. 바퀴벌레 났던데 휴지로 딱 덮었는데 아차 빠져나갔어. 그럼 빠져나가서 막 왔다 갔다 난리쳐요. 막 난 잡으려고 막 팍 치면 다 비껴나고 그거 살라고 요만한 것도 살라고 그렇게 해요. 본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날 때부터 그냥 하나님 믿고 싶어 죽겠네, 하나님 믿고 싶어 죽겠네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어떤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자를 하나 사랑한 거예요. 사랑했는데 내가 체면을 걸었어요. 체면을. 나를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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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하니까 막 나를 좋아서 사랑해 죽겠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몸은 취할 수 있고 그의 시간은 공유할 수 있지만 그게 마음이 기쁠까요? 나는 알거든. 이 여자가 지금 헷가닥 해가지고 나를 좋아하는 건데 지정신 돌아오면 나를 싫어할 거다. 이게 얼마나 슬픈 건데요. 우리 옛날에 무슨 뭐 드라마나 역사 소설을 보면 어떤 왕이 어떤 사람을 취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내 사랑은 이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우리는 속국이 되고 그래서 끌려가 가지고 이 왕의 이제 부인이 되고 뭐 됐어요. 그럼 그 여자 그러죠. 뭐 내 몸은 뭐 가졌을지라도 내 마음은 갖지 못했다니까 왕이 으악 하면서 이렇게 하고 뭐 그냥 뭐 마음 못 가지면 뭐 어때 그냥 지가 보고 싶은 예쁜 얼굴 계속 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사람의 심리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아빠가 내 딸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딱 보니까 마지못해 해. 지금 뭔가 돈을 타야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고 마지못해 지금 해. 진실이 아닌 게 너무 알아요. 그러면 그게 슬프단 말이죠. 사실은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그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체면 걸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기쁘실까? 안 기뻐요. 스스로 자청해서 자원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왕자들이 그렇게 절름발이 행세하면서 가서 거지 행세하면서 가서 떠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발적인 진정한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로봇이 아니에요. 진짜 로봇처럼 만들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내 자녀를 로봇처럼 만들고 싶어요. 내 자녀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근데 내 애인을 로봇처럼 만들고 싶지 않잖아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원하는 대로, 너가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하게끔. 근데 내가 내 애인을 갖다 아침에 프로그램에 딱 조작해가지고 톡 해놓으면 너 이렇게 살 거야, 요렇게 살 거야, 요렇게 살 거야. 본인도 비참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딴 길로 갈 뿐입니다. 인생의 조종관은 내가 지고 있다는 거, 키는 내가 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내 운명을 좀 봐달라고 했잖아요. 내 운명이 어떤 운명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운명이고 천국의 팔자를 타고났다는 거예요. 천국의 팔자를. 그 뭐 제가 사주팔자 그거는 그냥 저 밑에 그냥 저 차원이고 하여튼 너는 최고 큰 운이 천국의 운을 타고났어. 그러니까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야. 근데 다만 네가 해야 될 5% 책임 분담이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네가 걸어가야 돼. 직접. 그러려면 네가 그 길을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그 길을 빨리 알아야 돼. 배우고 알아야 돼. 알고 행해야 돼. 그것이 사실 전체의 100%의 5%밖에 안 되는 작은 미미한 거야. 95% 하나님이 다 해놨어. 그러니까 자꾸 누가 말씀 들어봐라. 말씀도 들어봐야 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때 네가 외면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름 대고 막 이야기하면 아 그래요? 하고 한번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고 나서 아 이거 사이비 신천지다. 아 이거는 완전히 꽉 막힌 기성이다. 하고 네가 구분해. 그 정도의 그 어떤 우리의 양식과 지식은 있어. 본능은 있어. 영의 본능이 있어. 진리를 찾는 본능. 아 이거 맛이 안 좋아. 이거 맛이 좋아. 입맛 비슷해요. 그것처럼 영이 딱 이건 진리다. 이건 비진리다. 딱 구분해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다 들어봐. 하나님 이름으로 나오면 다 들어봐. 그 정도만 하면 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런 역사를 감당하셨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 예정으로 딱 못 박아놓은 것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다. 사람은 누구든지 무조건 죽는다. 한 번 죽는다. 두 번 죽지도 않고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한 번 죽으면 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삶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절대적으로 정해놓은 두 가지 절대 예정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여기가 길이다라고 인도하는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주신다. 네 번째는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예정하셨고 천국만 예정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은 온 인류 만민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네가 어떻게 하는 여하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예정을 이룰 수도 있고 그 길을 벗어날 수도 있다.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 욕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끌고 가가지고 그냥 전봇대 차 들이박혀가 쾌 죽어버리고, 그런 하나님 아니야. 홍수 심판 때 보면, 홍수 심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혼인물란에 있는 죄가 있었어요. 혼인물란에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면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요. 이걸 해결하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법을 주세요. 이 법을 따라 판결이 나요. 죄가 있으면 가서 바로 팍 조져버리는 게 아니고, 죄가 있으면 가서 죄를 일깨워주고, 그럼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라고 법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서 3장 10절을 보니까,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겠다고 아예 선언을 했어요. 내가 이 니느웨 성을 멸해버리겠다라고 심판을 선언을 딱 했어요. 하나님 입으로 내뱉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도 무슨 죄가 있었냐면은 혼인물란이나 동일한 죄가 있었어요. 니느웨 성 사람하고 똑같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노아를 보냈듯이 여기도 누구를 보냈냐면 요나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법을 줬습니다. 여기는 방주를 만들어라, 여기는 회개를 해라. 똑같은 구도거든요. 근데 이 노아 시대 사람은 전부 다 죽었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심판하겠다 했는데 내가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은 선언하신 것도 다시 취하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뜻을 돌이켰고 여기는 그대로 뜻을 진행하신 거예요. 둘 차이는 법을 받아들여서 회개를 했어요.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콧방귀를 꼈어요. 그 결국은 여기는 다 살고 이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소된 우리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대된 시대고 나라고 민족이고, 결국은 이 두 가지의 예를 보면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서 이 예정론을 깨닫게 되게 된 계기는 70년대 1966년부터 68년까지 월남전에서 38개월 동안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그 월남전에서 벌어온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집 하나, 허물어져 가는 집 하나 달랑 짓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교회 짓는 데다 헌금을 했는데, 교회를 짓다 보니까 지붕을 덮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붕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붕을 덮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전 재산을 헌금하고 나서도 또 빚을 내가지고 지붕을 덮어서 완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빚이 약 40만 원, 그것이 쌀 200가만이 분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치고 나니까 이게 예배 때마다 예배 딱 하면은 그냥 빚쟁이가 그 예배당 앞에 딱 앉아 서가지고, 이 사람아 하나님께 찾고 예수님 찾으면 단가, 빚은 갚아야지, 빚도 안 갚고 그냥 예배 드리면 단가? 이렇게 하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에이 그래서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해서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뭐 자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침 작은 형님이 소개해서 그 금산이 인삼으로 유명하니까 인삼 지주목 장사를 하면 어떻겠냐, 인삼은 음지식물이니까 그 차양을 다 하는데 그거 받쳐주는 이렇게 얇은 나무 강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소개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잘 됐다. 그래서 빚쟁이한테 가서 내가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빚 갚을 아무 건더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 빚을 갚을 테니까 빚을 좀 더 내주시오. 그래서 빚을 오히려 더 냈어요. 이 사람도 빚을 갚으려고
돌려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마중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 하고 사업 계획을 들어보고 빚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빚을 얹어가지고 이게 인삼시주목 장사를 하겠다고 그 사람에게 돈을 먼저 건네주고 약속금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무를 실으러 갈 때가 돼가지고 청주 쪽에 충북 진천에 나무 공장이 있어서 걸로 가기로 했는데, 진천에 가기 전에 청주에서 좀 만나자 해서 만났더니만 어떤 여관방에서 갑자기 어음을 내놓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나무를 주시든지 돈을 주시든지 하셔야지 왜 이걸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갑자기 잿들을 들고 막 뒤지게 패면서 막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때 팔팔한 젊은 나이에 월남전을 막 갔다 온 입장이라 얼마든지 순간 막 젊음의 혈기로 제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그러면서 사랑에는 무기가 없느니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면서 결국은 그 무서운 공포 속에서 피를 철철 흘리게 맞고 결국 약속음을 내주게 되고, 그 약속음을 보는 데서 라이터불로 살라버리면서 너 동네 가서 형한테나 동네 사람들 말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여관방 아주머니가 뭐 우당탕탕한 소리를 듣고 이제 뭐 놀래 와 보니까 한 사람은 뛰쳐나가 버렸고 한 사람은 피를 철철 흘리고 있으니까 피를 닦아주면 이게 웬일이냐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라 이제 그날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룻밤 자고 이제 꿈에 아주 멋있는 세단차가 와가지고 여기 누구 아무개 있냐고 내가 그라고 하니까 그 차에 태우고 가더라는 거예요. 눈을 뜨니까 새벽이었어요. 새벽이니까 새벽 예배를 나가야지. 그래서 가까운 곳에 청주 서문교회가 있어서 그 새벽 예배를 나갔대요. 선생님이 다른 점은 우리 아버지 중에 교회를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많은 이유 중에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어요. 우리 엄마가 교회를 싫어해요. 또 우리 엄마 옛날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왜 안 나가? 사정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사기당한 것은 내 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사기당했는데 왜 하나님께 화풀이해?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사기당해서 교회 안 나가. 그건 그 사람과의 문제지 하나님과 문제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하나님 그것 좀 막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선생님은 내가 당한 것은 당한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고 내가 사기당하고 얻어 터진 거는 어디 터진 거고 이 얻어 터진 걸 갖다 왜 여기 와서 화풀이 하냐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 그렇게 자꾸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죠. 새벽 예배 때 그냥 해프닝이 벌어졌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울었더니만 그 몇 메다 안 되는 그 새벽 예배에 나와 할머니들이 그냥 은혜 받는 청년 왔다고 자기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남의 속도 모르고 심정도 모르고 은혜 받고 울면 다 은혜 받은 줄 알고, 물론 은혜 받으면 울음이 나와요. 그렇지만 또 울면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막 기도하다 우리 울면 내가 은혜 받았구나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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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면서 신나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드디어 눈물이 나오네. 그전 눈물 한번 흘리려고 침을 발라도 눈물이 안 나오는데 눈물이 나온다.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런 기준을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와서 다시 옷을 다려입고 준비해서 예배를 갔는데 그날따라 말씀이 예정론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아시고 다 예정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는 하나님께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으러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니까 기쁨에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은 전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제 뒤지게 얻어 터진 것도 하나님 예정해 놓았단 말인가? 왜 그렇게 나를 예정해놔? 사실 목사도 장로도 다 안 하는데 나 혼자 다 올인했는데 세상에 우리 엄마가 우리 여동생이 그래도 네가 그렇게 월남에서 그렇게 돈 벌어왔으면 내 빤스라도 하나 사줄 줄 알았다 야. 근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 그렇게 한탄을 했는데 내가 그거 다 갖다 바쳤는데, 그리고 그 TV 하나 사와가지고, 그리고 큰 녹음기 하나 사와가지고 그 TV 우리 집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그 TV 한 보려면 지게 지고 그 산길을 4km 걸어가가지고 진상 가가지고 플러그 꽂아놓고 TV 나온다 했다가 얘 이제 가져가겠습니다. 플러그 뽑고 또 매가지고 집에 갔다 오고 우리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그것도 자꾸 예수님이 눈치 줘가지고 그거 놔두면 녹슬 거 그거 팔아서 하늘나라 영광에 위해 쓰자. 못 드는 차고 그게 다 팔았는데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이렇게 뒤지게 패요? 이것도 예정이라고? 이것도 예정인 거예요? 너무너무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꼭 물어봐야지.
나가는데 악수할 때 꼭 물어봐야지 했는데 뒤에 밀려서 그냥 나가버렸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꼭 물어봐야지 했다가 형제님 또 오셨네요. 아니요, 그냥 가버리고. 그렇게 가다가 둘레 가다가 어떤 시골에 빈집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쭉 기도를 하는데 그냥 뭐 어떤 멘트도 안 나오고 그냥 뭐 눈물만 나오는 거죠. 억울하고 막 한이 맺히니까 눈물만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사람의 생각이 참 그 와중에도 왜 이렇게 막 굉장히 공포 속에서도 웃길 때도 있고 또 슬픔 중에도 막 웃긴 생각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한이 맺혀 눈물 흘리면서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진짜 사람이 물로 만든 게 맞나 보다.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네. 이렇게 끝도 없이 많이 나오네. 와, 진짜 물로 된 게 맞는가 보다. 어떻게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눈물이 흥건하게 그렇게 젖을 정도 그렇게 한이 맺혀 울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어떤 여자가 탁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예쁜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여자가 들어오는 순간 순간 생각이 다 잊어버리고 그 여자에 집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순간 찰나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탁 지나가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스토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집에서 태어난 여자다. 도심에 가서 살다가 마음이 좀 울적해서 내 고향 옛집에 한번 가보자 하고 고향 옛집에 왔다고 우리 고향 집이 아직도 있네 하고 문을 열고 내 방에 들어가 봐야지 하고 지금 들어온 거다라는 생각까지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너 이 여자가 예쁘냐? 너무 예쁘죠. 취하고 싶냐? 예, 제 애인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다시 이야기하자 하는데 발이 갑자기 오리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리발이 되고 오리발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또 오리발이 보기 싫지 하니까 예, 너무 아쉽습니다. 그럼 오리발만 딱 떼버리고 그냥 줄까? 아니죠. 눈이 갑자기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웃기죠. 진짜 이게 얼굴이 빤한데 왜 이렇게 예쁘고 안 예쁜 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다 진짜 저 여자도 다 눈, 코, 입기 나도 똑같이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근데 이게 뭐 75억 인구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때가 죽다가 살아난 사람 다 치면 한 3천억, 5천억은 될 텐데 5천억의 인구가 얼굴 다 달라. 이거 별 어떤 구성 요소도 몇 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가?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이렇게 커지면요 굉장히 이상해요. 너무 보기 싫어요. 눈만 팍 빼줄까? 아니죠. 손이 막 소뚜껑만해지는 거예요. 손만? 아니. 그렇게 한참 하더니만 대답을 열심히 했죠. 이제 그랬더니만 갑자기 어떻게 되죠? 사람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확대가 돼가지고 수박 같은 것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네가 이 여자를 대상으로 생각하듯이 나도 이 지구촌을 볼 때 나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나도 보기 싫은 눈과 같은, 보기 싫은 오리발이 있고 보기 싫은 갈퀴 같은 손이 있다. 빼고 싶다 나도. 그러나 네가 온전한 걸 원했던 것처럼 나도 온전한 것을 원한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는 것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느니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기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 사람들을 갖다가 불행하게 또는 안 좋게 그렇게 예정을 하겠냐. 나는 모든 자를 다 사랑하느니라 라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한 나무가 보이는데, 감나무가 보이는데 그 순간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죠. 네가 서울 친구가 시골에 친구 집에 가서 야,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너무 신기하다. 와, 너무 좋겠다. 너 감 따먹냐? 그래, 너도 그럼 감나무 하나 줄까? 줘. 감나무 조그만 묘목 하나 가져가서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막 퇴비를 주는데 어느 나무 어느 가지에서 어떤 감이 열릴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물을 주고 퇴비를 주겠지. 근데 열매가 열렸어? 열매가 안 열려서 어떻게 하니? 열매 안 열리는데 가지치기 해야지.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래도 됩니까 진짜? 이게 아니지 않냐? 가지치기 하는 게 상식 아니냐? 이와 같이 어느 가지에서 열매가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투자를 하신다는 거예요. 너도 그래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때 예정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 왜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게 됐느냐? 사실은 그때 예정을 딱 배운 거예요. 내가 예정을 받지 않아서 내가 얻어터진 게 아니라 내가 갈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했구나. 하나님이 갈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너 갈 길을 안 갔어, 말 안 들었지, 에이 사고 당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이 빚을 진 것 때문에 그 빚을 내가 갚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하다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네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게 되다 보니까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사고도 날 수 있는 거다.
아, 내가 내 갈 길을 안 가서 그랬구나. 이거 예정이 아니라 내가 뜻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 한 번은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몇 사람밖에 못 만나니까. 내가 마이크 잡는 아나운서가 된다면, 그때 라디오 시대니까 뭐 정오의 희망곡 DJ를 한다 치더라도 잘 하다가 마지막에 빨리 좀 멘트를 좀 빨리 해가지고 30초 남았네. 아이고 여러분 30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예, 그러면 30초 한마디 하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복 받습니다. 이러면 수백만 명이 듣지 않겠느냐. 너무 좋은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 저 아나운서 될래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놈이 갈 길을 안 가네 해가지고 결국 머리에 군홧발로 축구하다가 머리에 차여가지고 사망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렇게 뜻하지 않은 길을 가다 보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졸지 말고 운전해 했는데 졸고 가요. 졸고 가도 사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냥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사고 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고 나게 졸지 말는데 졸아, 에이 사고 나 이놈아,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뜻은 안전하게 운전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내가 가지 않으면 사고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탄탄대로의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내가 팔자를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탄탄대로의 천국 길을 타고났는데, 나는 저 교수님 따라 나는 가시밭길 갈래, 나는 저 친구 따라 난 저 길 갈래 하고 갔더니 거기는 수렁길이에요. 가는 족족 수렁이 빠져요. 막 계속 차올라. 또 내가 저 어떤 부모님의 그 원하신 대로 내가 저 길을 갔더니 거기 절벽길이야. 가다가 으악 다 떨어져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정한 길이 아니죠. 왜 그 길을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그 길을 가야지. 팔자를 잘 타고나 놓고 왜 자꾸 그 길을 가냐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네한테 이야기하지 않겠냐. 네가 자고 이러는데 갑자기 막 성경이 막 깨달아지고 하겠냐.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고 인생의 길이 이거구나 깨달아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야지. 근데 하나님이 누구야? 소리가 안 들리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항상 역사했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네에게 접근을 할 텐데,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보낸 사람이요 한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믿냐,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되면 한번 다 귀를 한번 기울여봐. 무조건 믿지 말고 판단하면서 한번 귀를 기울여봐. 지금 내가 너를 갖다 이렇게 불러온 것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불렀는지 아닌지 장담 못하지 않냐. 만약에 하나님 나를 통해 너를 불렀으면 너 어떻게 할 거냐. 손을 한번 잡아봐야지. 그리고 아니면 아니라고 확신 가지고 떨어져 나가면 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해주지만 그 뜻대로 결국 사는 자가 뜻길을 간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하다 이야기했지 않냐. 예수님이 한 맺혀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알고 그 역사의 길을 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예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정하셨으나 우리 인간의 뜻에 의해서 안 좋은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부모가 정말 좋은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집에다가 한 곳에 잘못 가면 그냥 빠지는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 함정 밑에는 막 죽창이 막 솟아있고 막 거기 빠지면 막 그대로 온몸이 찔려 죽고 그러면서 여기는 가지마.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 아예 그거 만들지도 않았어. 그리고 국가에서 죄를 지을 놈들은 어차피 있으니까 죄를 지을 놈들은 여기 웬만하면 여기 모여서 죄를 지어라 하고 우범죄들을 만들어 놨겠냐. 다 밝은 세상 구현하자고 다 그냥 아무도 죄 짓지 말라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 죄 짓는 놈들끼리 저녁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자꾸 모이다 보니까 너도 여기 해라 너도 와라. 그러니까 죄 짓는 놈들 계속 모이다 보니까 그게 우범지대 된 거지. 국가에서 우범지대를 만들어 놓은 게 어디 있냐. 우범장려지대 그런 곳 없어. 근데 그런 놈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게 우범지대 된 거야. 그럼 지옥을 하나님께 만들었겠어? 하나님 만든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나님 뜻길을 막 그냥 하고 그리고 막 딴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아기 바쳐가 대들고 이런 놈들끼리 모여가 있다 보니까 그게 지옥이 된 거야. 우범지대 가면 처음부터 그렇게 안 만들었지만 그냥 뭔가 우중충하고 더럽고 추하고 막 그냥 소름이 돋고 막 이상하지 않냐. 그게 지옥이야.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 국가에서. 그걸 왜 자꾸 국가에서 만들었다 그래? 아니지. 지옥은 하나님 만든 게 아니야. 못된 놈들 벌 주려고 만든 게 지옥이 아니야. 지네들끼리 모여서 그 짓을 하니까 그게 지옥이야.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것만 예정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도 정말 이제부터 뭐 내 팔자가 안 좋아서 내 운명이 안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 입을 막 찢어버리고 싶단다. 다 좋은 걸 예정해놨는데 자꾸 팔자 타령하고 난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이게 진짜 그냥
그렇게 인도하는 길을 오지도 않으면서 지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팔자 타령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무심하다 그러고 그냥 입을 찢어놓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도 그래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책임 분담이 절대 합쳐져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았는데, 자, 여기서 이왕이면 한 가지 더 진도를 나가자. 십자가 예정에 대해서 말해줄 텐데, 십자가 예정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 정말 안 믿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렇게 설명이 납득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인간의 죄가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죄를 갖다가 청산할 수 있는 대가가 스스로는 지불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대신 죽어줘야, 요 정도 값을 치러야지만 인간의 죄가 사해진대.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고 하네. 근데 그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그리고 나 교회 다닐 때 보면 항상 니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다, 니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다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 내가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계속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 나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시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나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근데 자꾸 나 때문에 돌아가셨대. 내가 보험금 타먹기라도 했으면 그냥 아유, 내가 타먹은 게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텐데, 아무나 혜택 본 것도 없는데 자꾸 내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굳이 자기 아들을 죽여야지만 인간의 죄가 사해지나? 뭐 못할 게 없다며. 못할 게 없는데 굳이 자기 아들을 갖다 죽여야지만 니네들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평생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사는 것이 죽는 것마다 못한 산지옥인데 일부러 그 고통 주라고? 우리가 엄마한테 땡강 부릴 때 나 밥 안 먹어 하면서 나 내 고통도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엄마 네 마음도 아프겠지 하고 어릴 때 하듯이 땡강 부리듯이, 사실 그렇게 본 거 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네들이 그냥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예수를 대신 죽여서 니네 죄를 사해 줄 테니까 마음 좀 아파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냐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아들을 죽여야만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나? 구원할 수 있나?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의 운명을 그렇게 쓰린 꼴로 짤 운명인 그런 부모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능력도 많으신데 그 자기 아들을 꼭 죽여야지만 인간의 죄를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까지 프로그램을 못 짜? 그렇게 이야기를 늘 하는데 그게 참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그 제자에게 저주를 하시는데, 심판을 하시는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게 진짜 굉장한 심판이거든. 굉장히 이게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왜 태어나니 너 같은 것은 이 땅에 필요가 없어.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렇게 하면 이게 제일 심각한 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게 뜻이고 돌아가셔야지만이 이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33년 산 것도 너무 길게 산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빨리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셔야 돼. 그래야 이미 만약에 30년 전에 돌아가시면 30년 전에 이미 죄사함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죽어야지만 죄가 사해진다면. 근데 33년을 동안 모질두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스스로 자살할 수도 없고 누가 죽여줘야 되는데, 베드로도 수제자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보고 막 예수님 좋다고 하면 따라다니는 거야. 야 이놈아, 내가 지금 죽어야 되거든. 니네들 위해서 죽어야 돼. 어떻게 좀 해줘.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 논리가 그렇다면. 근데 가룟 유다 그걸 알고 지금 팔아먹게 예수님 팔겠다는 거, 죽도록. 그러니까 가룟 유다야, 네가 정말 내가 그리 안 봤는데 정말 심정이 뛰어난 자고 내 뜻을 아는 자구나. 고맙다. 잘했다. 나를 판 것은 좀 기분 나쁘지만 내가 그거 사러 왔거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가룟 유다를 그렇게 책망하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일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오늘 마지막 저녁날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자면서 수제자 3명을 데려가요. 수제자 3명을 데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시는 내용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술 못 마시는데 이 잔을 내게
패스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이 상황,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다르게 돌리면 안 되시겠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죽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죽기를 원치 않는데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이 겸비된 분이다.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쓰고 있지 않냐. 근데 이때는 인성이 발로가 되어서 그 인성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을 얼굴도 못 본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도 그 생 몸으로 온 돌을 맞아서 얻어터지면서 죽어가요. 피를 흘리며 죽어가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역사를 증거하고 주를 증거하면서 그냥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늘 우르르 보면서 죽어가는 그 스데반 집사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뭐 유관순 열사는 어때요? 근데 4,000년 만에 나타난 메시아가 나 이렇게 꼭 죽어야 되나 십자가 아프겠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갖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능욕하는 게 예수쟁이가 예수를 욕먹게 하는 거예요. 고작 한다는 소리 이런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말이 되냐, 왜 이렇게 기도하셨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시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뜻을 몰랐나? 예수님이 당신이 오셔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자기 사명을 몰랐나 예수님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자기 사명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이렇게 갔어야만 하나요? 이걸 해야 되는지, 하나님 쪽 어떻게 안 될까요? 뜻을 돌릴 수 없을까요? 가룟 유다의 이놈이 네가 나를 팔아 태어나지나 말지, 이렇게 하는 것이 도저히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면,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 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너 죄를 사해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도, 죽지 않고도 죄를 사해주는 장면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따라 네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몇 군데 나와요. 누가복음 5장 20절에도 내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10절에도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인자가 뭐 죄 사주는 권세가 없겠어? 라고 막 해요. 공생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뭐 죽어야 꼭 죄사함을 받는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죄가 좀 작으니까 살았어도 되는 거예요. 죄가 큰 놈은 꼭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또 피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나 하고 보면 구약에 많은 곳에 이사야서는요 메시아 강림에 대한 예언을 잔뜩 기록하는 메시아 강림 예언서예요. 이 메시아 강림 예언서에 66장 중에 거의 대다수가 전부 영광의 주에 대한 예언들이 잔뜩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대표적으로 보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으로도 물지 않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과 이리떼가 같이 막 뒹굴고 사막이 꽃동산 되는 세상, 이런 내용들 있죠. 그 다음에 32장, 42장, 9장 6절 뭐 구구절들이 이사야 많은 곳에 다 환상적인 메시아 강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가 하늘 구름 타고 촥 나타나, 구름 타고 확 나타나 세상을 갖다 막 주관하는 이런 일들, 어마어마하게 된 영광에 줘야 되는 예언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메시아는 온다. 메시아는 오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위해서 쾌 금방 죽으실 거다. 그러면 기다리겠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준다니까 고맙긴 고마운데 크게 기대할 게 없네. 이랬을 텐데, 그렇게 메시아를 그렇게 강림을 고대했던 것은 구약 전체, 그리고 특히나 이사야 메시아 강림 예언서 전체에 그냥 메시아가 오면 끝장난다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쥐어 터지면서도 기다리고, 쥐어 터지면 기다리고, 그 소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을 정도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에 대한 예언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아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결론적으로 보면, 고린도서 2장 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심정을 제대로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이 세대의 관원이 지혜가 없어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데 그것도 영어로 직접 전도한 사람이고,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갖다가 핍박하는 체포조의 대장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돌이킬 정도로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하셨는데, 영어로 직접 전도하셨는데, 그 바울이 깨닫기를 예수님이 영광의 주였는데 우리가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죽으러 왔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까? 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을까? 그러면 기독교 모든 사람들이 또라이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멍청이도 아니고 그런 논리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였을까?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그들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주장할까? 그것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자기들 나름대로 확실한 논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사야서 53장의 내용, 특히 5절 이하. 여기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의 일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자기 길로 갔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면서 예언이 나와 있는데 딱 맞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에게 다 담당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멍청하고 그냥 너무 순진하고 멍청해가지고 그래도 계속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 모르고, 근데 하나님 그 죄를 그에게 감당시켰었다. 그가 찔린 우리 허물 때문이다. 나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결국 사마리아 땅으로 가요. 이방 땅으로 가는 거죠. 이방 땅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았어요. 가로막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죠. 여기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의 길을 넘어지게 하는 자.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믿는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은 나의 수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너무 충격적이지 않겠어요? 선생님께서 나보고 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냐. 결국 예수님이 간다는 건, 예루살렘에 간다는 건 내가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내가 간다는 것이고, 가면 예수님 죽습니다. 왜 죽으러 가시려고 합니까? 가시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네가 왜 내 길을 막냐? 왜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의 길을 막냐? 그러니까 보라고 사탄은 물러가라 하지 않냐고, 하늘의 길을 막는다 했지 않냐,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게 맞지 않냐. 이 두 가지가 완전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절대적과 상대적인 막 충돌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아까 앞에서 이거는 또 뭐고 또 이거는 뭐고, 요거 말 막 듣다 보니까 예수님 죽으러 오신 게 맞네, 요거 말 듣다 보니까 왜 그렇게 하셨대? 말도 안 되지. 또 그리고 나서 또 이사야서 요것뿐만 아니라 그럼 나머지 66장 전체 나머지는 다 전부 영광의 주의 예언인데 왜 이렇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분이 맞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고난의 주도 성취하셨고 영광의 주도 성취하신 거예요. 근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서울에서 지금 부산을 가야 돼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 비행기 타고 간다, KTX 타고 간다, 고속버스 타고 간다, 그 다음에 무슨 자가용으로 간다, 오토바이로 간다,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가는 길이 한 수백 가지는 있을 거예요. 전부 다. 대전까지는 기차 타고 갔다가 좀 하루 쉬었다가 버스 타고 간다, 아니면 많이 있겠죠. 근데
무조건 부산은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메시아가 4천만 년 만에 왔으면 예언을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 막혀. 만에 하나, 1000만 분의 하나라도 뭔가 오차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데, 절대 그럴 리가,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만 10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이라도 만약에 문제가 다 생기면 어떻게 하냐. 천재지변이 나가지고 비행기도 안 뜨고 KTX도 안 뜨고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럼 자전거 타고 가죠. 자전거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걸어가죠. 그러면 한 달 잡고 걸어가는 것도 안 돼. 지금 다리가 아파. 그럼 못 가는가요? 그래 무조건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내가 기어서라도 가야지. 기어서라도. 근데 그거는 일어날 일이 없지. 또 그건 일어나면 안 되지.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어서라도 가야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영광의 주로 오는데, 만약에 예기치 않는 진짜 극심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고난의 주로라도 가야지. 이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여기 우리 같이 우리 동료가 있는데 전쟁을 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다가 잡히면, 적진에 잡히면 우리 반드시 여러분들 구출하러 옵니다. 믿으세요. 교육을 단단히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포로 잡혀서 우리를 구원하러 올 구원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구원조가 딱 결성이 되는데, 아이고 총사령관의 장남 아들이, 아버지 제가 이번에 구조대 대장입니다.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가서, 거기는 보통 감옥이 아니니까 네가 가서 쾌 죽어야 걔를 빼올 수 있어. 아니면 네가 가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걔네들 빼주시죠. 그렇게 해야지만 네가 올 수 있으니까 가서 잘 죽고 확실하고 와. 그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너희들 살아서 돌아와야 된다. 혹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살아서 돌아오기 바란다. 그렇게 할 텐데. 근데 갔어요. 갔는데 얘네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구조대는 다른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너무 몰랐던 거예요. 구조대는 이렇게 막 우락부락한 사람이 올 거다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믿어주지 않았어요. 반신반의하고, 어떤 놈은 아예 안 믿고. 그래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또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의심까지 하면서 니네들이 이 적군의 위장으로 보낸 자들이 아니냐. 적군이 우리를 확 죽이고 싶은데 포로를 죽이면 안 되니까, 저거 죽이고 싶은데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없으니까 서로 가짜로 구조대인 것처럼 보내가지고 싹 탈출하게 해놓고, 탈출하니까 할 수 없다, 쏴 죽일 수도 있지 않냐.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꾸 시간이 끌어지고 날이 밝으니까 할 수 없이 후퇴를 했어. 바깥으로 나왔어. 바깥으로 나와서 다시 주변에 우리의 뜻을 같이 하는 병사들을 모으고, 또 여기서 다시 뭐 작전도 짜고 시간을 가지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뭘 하냐니까 작전이 바뀐 거예요. 작전이.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어야 하리니.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다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급은 모세예요. 신약의 메시아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모세의 노정을 가만히 보면 광야에서 노뱀을 든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나도 어쩌면 저 길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예상을 하세요. 근데 그 길은 원치 않는 길이었지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 노뱀을 든 사건이 뭐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장 믿어줘야 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막아서는 거예요. 무지 속에 삼각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들하고 확 그냥 심판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팔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하겠습니다. 내가 잘 설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계속 했는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 받고 딱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자기를 그렇게 철통같이 믿고 따라야 했던 자기 형마저도 그냥 하나님이 그 애굽에 나올 때 그 고생했다고 그들한테 선물로 준 그 모든 금가락지 폐물들까지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이제는 대세가 기울었구나. 이제는 내가 이렇게 고집부려도 될 것도 아니고 이 상태에서는 가나안을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거기서 선악을 분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는 이대로는 같이 갈 수 없어,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 하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작전을 바꾸면서 거기에서 불뱀을 하여금 사람들이 다 물게 하고 믿음의 시험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들면서 노뱀을 들면서 이것을 보는 자는 살고 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했는데, 평소 때 모세를 안 믿은 자, 저 자식이 저 새끼 또 무슨 소리 하냐,
바빠 죽겠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고 쳐다보지 않고 반신반의했던 사람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평소 때는 믿을 만한 사람도 이 절망적인 순간에서 믿지 않았어요. 자기 이거 목숨 살기 바빴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세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광야에서 노뱀을 든 사건이에요. 역사가 예기치 않게 믿어줘야 될 자가 믿어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았을 때 이 역사가 예정대로 순항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풍랑을 만나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할 수 없다, 원래 계획대로 갈 수 없다, 버릴 거 버리자. 그래야 이 배가 목적지에 갈 수 있다. 그것이 광야의 노뱀을 든 것이고 믿음으로 심판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사실 이거는 이제 이때는 강의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뒤에 지나고 나서 우리 제교육 차원에서 보면 요한복음 아까 1장에 이미 그게 나오죠. 세례요한의 부인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나를 부인했어. 그리고 내가 이제 공식적인 이단으로 몰렸어. 거짓말쟁이로 몰렸어. 이러다가 이게 쉽지 않겠는데 어쩌면 내가 들려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때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퀵 죽으면서부터 완전하게 이제 그 방향으로 틀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9장 60절로 기억하는데 9장 30절이네요.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 그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수제자 3명만 딱 뽑아서 데리고 와서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거기서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을 때 모세와 엘리야 영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과 의논을 하죠.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실세 이제 작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이제 작전을 바꿔야 될 것 같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으면 졸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작전이 바뀐 거예요. 깨어있으면 작전을 알았겠죠. 자, 구조대장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사령관님, 제가 이제는 도저히 이게 안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저들은 구원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우리가 가서 자포하겠습니다. 믿든 안 믿든 믿는 놈은 더 잘 탈출할 것이고 안 믿더라도 우리 가서 그냥 그 교도소 그 수용소 담벼락에 쳐박고 막 해서 폭파시켜버리면 지네들이 알아서 도망가겠죠. 피하겠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라고 작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왔어요. 그래 놓고 이걸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라고, 사령관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물론 그 사랑과 그를 위해 죽어준 거는 맞아요. 이들을 위해서 죽어준 거는 맞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보다 더 좋은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했으라도 뜻을 이루었고 안 되니까 기어서라도 부산까지 갔던 거예요. 근데 이걸 원래부터 기어 오셔야 그 조건이 더 큰 거야 라고 말해버리면 정말 배은망덕하고 나쁜 놈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이사야서 53장 5절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광의 주로 왔다는 거예요. 영광의 주도 승치하셨고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영광의 주입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고난의 주로 온 거예요. 저 믿지 않고 대적하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저들을 구원한 거예요.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짓밟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원래 죽으러 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와 같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막은 것도 뭐냐면 작전이 이미 바뀐 건데 바뀌었기 때문에 가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졸고 있다가 떡 깨어가지고 그냥 나무다리 걸듯이 막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가라 한 거죠. 그것 가지고 왜 죽으러 오셨다 이야기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왜 가는데 그런 이야기 하셨을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왜 겟세마네 동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면 안 됩니까? 제가 꼭 이렇게 가야 됩니까? 목숨 하나가 두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그랬고 유관준 열사가 대한독립 만세 한다고 해서 뭐 대한독립 만세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36동가리가 나게 그렇게 했는데 메시아가 인성이 발발해서 그렇게 했다 밖에 설명 안 하니까 얼마나 예수님 심정이 뒤집어지겠어요. 그런 자들이 예수쟁이라고 예수를 욕먹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모르니까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장 46절에 십자가상에 매달려서 눈물을 흘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것은 거기서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메시아 공적 사명을 시작하는데 고작 3년 말씀 전하고 이렇게 내가 끝나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상 만민들한테
두고두고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고 외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3년 고작 말씀 전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내고 나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셨는데, 근데 그것도 사랑하는 독생자가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에 눈물을 흘리겠냐는 거예요. 저렇게 못된 놈들을 위해서 내 독생자가 죽어가야 되는 거 생각, 우리 부모라도 얼마나 눈물이 나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니까 마음의 심정에 눈물이 솟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와서 진짜 수십 년 동안 죽기까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내가 누가복음 10장 49절에도 내가 외쳤던 것처럼 선언했던 것처럼, 보라 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온 세상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의 불, 복음의 불을 온 세상에 지피고 싶었는데 이렇게 3년 고작 너무너무 반대하는 거거든요. 고작 요 손바닥만한 땅에 요들한테 말씀 전하고 결국 예수님 부활 승천할 때 120명 남았잖아요. 120명 남겨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도 너무 한이 맺혔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끝나는 게. 그리고 제자들을 생각한 거죠. 내가 이렇게 가면 내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더 큰 고초를 앞으로도 당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그 남은 새끼들 놔두고 가는 그 심정이, 그 남은 애인들이 나로 인해서 고쳐받을 걸 생각하면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대식거리고 그냥 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리도 못하는 것이, 이렇게 조롱하는 그들을 보면서도 저들의 죄를 어떻게 감당하랴, 저 핏값을 어떻게 감당하랴, 저 젖값을 어떻게 감당하랴 생각하니까 정말 눈물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지.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자기를 위해 죽어주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상황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침 뱉고, 나 같으면 그냥 십자가를 뽑아가지고 나 안 죽어, 하나님 나 안 죽을 겁니다 하고 뽑아가 그냥 그대로 두더지 망치 두드리시 다 박살 내버리고 그냥 죽어 내가 메시아 한번 보여줄게, 나는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그 메시아의 그릇이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를 빌면서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러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정말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뛰어다녔던 그 날들을 생각하니까 피눈물이 쏟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목 놓아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외쳤던 거예요. 몰라서 영광의 줄 십자가를 못 박았다라고 외치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녹선 세계의 못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철물점을 하는, 옛날 그 2000년 전에 철물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 이게 좀 재고가 남았는데 큰 대못 세계가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유효 기간이 지났나 봐요. 녹이 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팔아야 되는데 아깝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 병정도 오더니만 큰 못 세계 주시오. 내가 마침 그렇게 생각했던 이 대못, 이 세계 이거 어디 녹슬어가고 있는데 이걸 팔게 됐구나 하고 막 기뻐하면서 야 신난다 재수 좋다고 딱 판 거예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못 받는 소리가 딱딱 들리는 거예요. 그 못 받는 소리가 딱딱 들리는데 내가 판 그 못이 어딘가 쓰여지나 보다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못 박는 못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죠.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이렇게 정말 자기가 너무너무 오늘 재수 좋다고 너무 운 좋다고 팔았던 그 못이 사랑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못으로 쓰일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영광의 주로, 고난의 주로 그 예언을 다 이루시고, 믿는 자에게는 영광의 주로, 안 믿는 자에게는 고난의 주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영광을 받으시며 신부들과 함께 자기가 구원한 그들과 함께 멋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면서 마음껏 복음을 땅끝까지, 온 세계 저 지면의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의 내가 이 땅에 불을 든 줄 아니 이불이 이미 온 손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그 뜻을 펴러 왔는데 사랑하는 자들이, 믿어줘야 될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칼을 겨누고 찔러 죽이고 2000년 전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가슴 아픈 사랑이 되었고 가장 슬픈 사랑이 되었고 가장 눈물겨운 사랑이 되었는데, 오늘날 그 심정을 이해해주고 그 심정을 알아주고 위로해야 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알지 않으면 예수님 입으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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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예수님의 심정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그대로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정체성은, 기독교가 왜 존재하느냐, 기독교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생겨난 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승천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럼 너희는 기다려라. 근데 내가 너희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온 세상 만민을 위해서 왔으니 올 거니까 너희들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만방간 다 전해가지고 내가 다시 올 때 나를 잘 맞이하도록 해라. 내가 영광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혼인잔치 이루어야지. 그래서 생겨난 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교회를 보십시오. 재림 이야기하면 다 이단 같다고, 이단 냄새 난다고 그러고, 재림 그 이단 아니야? 왜? 교회가 원래 재림을 제일 1번 우선순위로 해야 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기독교 4대 교리도 다 재림에 대한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재림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렸어요. 웰빙하는 교회가 돼버렸고요, 서로 잘 먹고 잘 살자 교회가 되고요, 봉사하는 교회가 돼버렸고요. 그게 기독교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다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뭐 그런 생각 했을까요? 지금도 유대인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림주를 기다리는 게 유대교고 재림주를 기다리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저 사이비단을 죽여라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땅 가운데 그런 슬픔이 되풀이되지 않게, 인류가 겪은 그 어떤 슬픔보다도 예수님의 그 죽음이 가장 슬픈 역사고 눈물겨운 역사고 가슴 아픈 역사고 그것만큼은 돌이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시대를 맞게 된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한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알게 오나요? 모르게 오죠. 2000년 전에 내가 유대인이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인정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나도 장담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을 알아본 자는 알아보고 왜 예수님 몰라본 자는 몰라봤을까?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그럼 아는 자는 왜 알게 되었을까? 제대로 배웠으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 보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시대만큼은 정말로 예수님의 메시아를 그렇게 맞이해서는 안 되겠다. 그 역사의 동시성을 반드시 이번엔 깨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말씀을 정확하게 들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늘 앞에 온전하게 준비되고 예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길을 알아야, 오늘 예정론처럼 하나님은 좋은 것만 예정하셨는데 그 좋은 것을 예정한 것을 내가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그 길을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으니까 팔자 타령하지 말고, 제발 내 운명은 왜 이러냐 하지 말고 알고 그 길을 꼭 가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정도 인간의 무지로 고난의 주로 맞이했지 않느냐.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재림주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알고 그 뜻을 가자. 너는 정말 천국의 운명을 타고났는데 그 운명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모르면 딴 길을 간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천국 되고 안 믿으면 그냥 지옥 보내고, 그게 아니라 안 믿으니까 듣지도 않으니까 모르니까 딴 길로 가고, 딴 길로 가니까 가시밭길 가는 거고, 가시밭길 보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가 아니라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까 배워야 되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유대인들 하나님 얼마나 믿었냐? 근데 예수님 죽였는데 천국 갔겠냐? 못 갔지.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배워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앞에 무지 속에 상식 속에 배우지 않았냐? 어느 쪽을 통해서 역사할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루어 나오면 일단 귀를 기울여 봐. 그것이 하나님 역사인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분별해봐.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기회를 다 주셔. 기회도 주지 않고 너 왜 안 믿었냐? 그러지는 않아. 나는 하나님 믿을 기회가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없어? 하나님은 반드시 수십 번, 수천 번의 기회를 주셔. 근데 네가 그거 다 외면했어. 어떤 이유든지.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 배워보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가장 큰 힌트를 준 거니까 한번 들어봐.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나왔는데 내가 거기 반응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그리고 기도하면 되잖아. 요시아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요시아처럼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도 잘 배우고 이제 이 말씀을 가르쳐준 이유가 다 있으니 하나님 너를 위해서 그렇게 예정한 사랑을 알고 그 예정대로 살고, 그리고 또 십자가 예정을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 그 심정을 알고 이제 다시는 그러한 세계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온전한 새로운 하늘의 역사를 잘 맞이하자,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